제2장 로마서 분해. 바울은 로마에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서신을 쓴 사람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개괄적인 서론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는 다음의 요점은 이 서신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써보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사람인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것보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 묘사를 더 상세하게 다루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예비적인 요점을 숙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로마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보내졌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도가 다른 곳도 아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기회가 발생했다는 것이 기이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번에 복음의 한 놀라운 기이함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고대 로마의 장면을 재구성하고 그 로마의 조건을 스스로 생각해내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은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으니 이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바울 자신이 로마서 1장 18절, 19절부터 끝절까지 해서 말하는 것을 읽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 특히 로마 제국이 어떤 종류의 삶을 영위했던가에 대해 무언가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대로 도덕이 땅에 떨어진 무서운 모습을 짐작해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은 세상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인들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류의 분위기 속에서 살며 그러한 류의 삶에 빠진 사람 중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들이 변화된 데 대해 오직 하나의 설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매주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 앉아 있다는 사실도 한 가지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듯 말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범주에 속했던 사람들이 성도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그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른 어떤 것도 로마 제국과 로마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또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 결과 사도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까? 로마의 교회가 하나라도 있었던가요?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보다 부정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이 서신에서 그가 설명하듯이 그곳에 간 일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보고 싶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편지 머리말 부분에서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나 길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설립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모든 것을 따져볼 때 주후 58년쯤 이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사도행전에서 세밀히 관찰해 보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려 할 즈음에 이 편지를 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20장과 로마서 16장을 함께 읽어보면 로마서 16장에 열거된 몇몇 사람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사는 가이오라 하는 사람과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곧 주후 58년경에 이 편지를 썼다는 확정이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요점은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어째서 제가 로마에 있는 그 교회의 기원 문제를 들고 나오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당신은 그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격동시켰던 이 난제를 어떻게 그리 쉽게 풀어버립니까? 저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렇게 말하는 의문에 답하겠습니다. 만일 사도 베드로가 그 교회를 설립하고 세웠다면 이 서신에서 사도 베드로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니 생각할 법이나 한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서신 제15장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결단코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터 위에 세우라는 소명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의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했다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분명히 타당합니다. 그러한 일은 자기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주 멀게 간접적으로라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 가장 우선적인 해답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해야 하는데도 언급하지 않는다면 사도 자신이 우리에게 밝히는 바 자기의 습관과 관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 밖에서조차 베드로가 그 당시 로마에 있었다는 실제 역사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로마에 갔었다는 증거는 있으며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다른 어느 사도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증거도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이 교회를 관계했다면 사도가 스스로 자기의 소관이라고 밝히는 것과 어긋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하여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제가 볼 때 아마 다음 같은 방식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가 하고 확증이 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예루살렘 명절에 여러 제사장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 중 로마에 온 사람들도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3,000명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메시지를 전하며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드러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가 생기게 된 한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물론 로마는 로마 제국 정부의 보좌요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광대한 정부 체계 전체가 모여있는 수도였습니다. 그 큰 제국에 속한 여러 지역으로부터 군인들과 그 밖에 다른 보통 사람들이 그 로마를 왕래하였습니다. 우리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 갔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로마를 향하여 여행 갔다 오기도 하였습니다. 얼마간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로마에 갔었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그 두 노선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의 성격이 흥미로웠다는 것을 다음 요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열거하는 이름을 보면 로마서 16장은 로마서 1장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거기서 다시 특별한 요점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얼마간의 유대인들,
회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 자신과 동족인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아마 그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대다수는 이방인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매우 재미있는 일은 16장에서 언급되는 이름들의 목록은 많은 노예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지시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네 집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은 그 어느 집의 노예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그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지적할 요점이 하나 더 있는데 사도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가 로마의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적하여 말하는 것이 옳을는지요. 신약의 모든 서신에서 나타나는 문안 인사들을 훑어보면 바로 그 요점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흥미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말하는 특정적인 방식은 이러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또는 에베소에 있는 또는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약이 말하는 교회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많은 선조들에게도 그렇게 보였겠지만 저 자신에게도 해 아래 있는 어느 지역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신자들의 한 모임입니다. 그 모임이 런던에나 로마에나 고린도에나 에베소에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모임은 그 장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임이 그 장소 내에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 모임은 하나님의 시민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할 때 그들 지상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명확한 구분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로마나 고린도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중요한 요점은 몸으로는 로마에 있으나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교회들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음을 일반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의 여러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에게 문안하면서 그들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은 어떤 큰 중심적인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의 집에서 돌아가면서 함께 모이곤 하였습니다. 이 집에서 잠깐, 저 집에서 잠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쉽게 그 요점을 더 종교화시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현대의 혼란 중 대부분이 교회들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관해서 너무 많이 말한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릴 다음 문제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째서 그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11절에서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경고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회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건전하게 회심하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도는 마지막 1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히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이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바울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썩 훌륭한 말과 매우 특출난 논증을 사용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매력있게 보이고 훌륭해 보입니다. 그래서 순진하고 무식한 신자는 그들의 말에 솔깃하기 쉽습니다. 결국 그래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리게 될 수 있습니다. 회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견고해지고 세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점이 더 필요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로마서를 연구해야 합니다. 이 점은 언제나 끈질기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난제입니다. 그 당시에도 거짓 선생들, 유대교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흔들리게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다른 선생들이 말을 들음으로써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오늘날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억측을 부리는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은 없습니다. 오늘날 그 가르침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가르침이 극히 악한 교훈으로 그 당시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이 어떤 종류의 체험을 하든지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다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만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는 어떤 분입니까?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분쟁을 조성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람들을 먼저 회심케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가르칠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회심한 사람들을 경고케 해줘야 한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바른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교훈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이 서신을 연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마와 다른 지역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경기장 안에 있는 사자들에게 던져졌습니다. 또한 그들의 집은 불탔고 가장 잔인한 억울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답게 참아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를 믿는가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무엇을 믿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어찌나 든든히 뿌리를 박았던지 반석처럼 요동치 않았습니다. 라티모나, 리들이 같은 종교 계획자들과 순교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화형당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답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았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 때문에 죽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교리를 좋아하지 않아. 만일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너를 불태워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형대에 올라가 기쁘게 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 기꺼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자유주의자들이나 현대주의자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무서운 성향이 우리들 가운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믿는지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이신칭의 교리가 너무나 사활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버릴 수는 없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리들이나 크레모, 특히 성찬의 문제에 관해 확고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주님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을 믿고 떡을 먹는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떡을 먹음으로 그런 식의 기계적 의미로 은혜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때문에 화형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교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보편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한 무엇을 믿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성경을 부정하는 일인지요. 또한 이러한 교리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선을 따라가면 당도하는 그 다음의 논리 단계는 이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어떤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라. 하나님도 그를 축복하시는다는 식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서신을 믿는 사람들은 교리를 선양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사 우리도 역시 이 진리를 위하여 견고히 설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소서. 지금은 그 교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화형장으로 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한 일이 어떤 영역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 일은 아마 갈수록 도를 더 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제 저는 다음 항목으로 나아가 봅니다. 로마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는 로마서를 분해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매우 의도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논증의 여러 상세한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뜻하는 바를 신뢰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신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나는 로마서가 항상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특히 어디가 어려운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들은 대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5장, 6장, 7장, 8장 그것이 문제인데 특히 6장과 7장, 8장이 어렵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체에 대한 시야를 갖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띄어서 보기 때문이라고 넌지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9장을 대단히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내용을 잘못 나눈 것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로마서를 전체로 살펴봅시다. 위대하고 거대한 논증을 조감적인 안목으로 보도록 노력합시다.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 분류 방식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분명히 이 로마서를 우선적으로 크게 나누어 볼 일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요.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정된 교리를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로마서를 크게 나누는 본보기입니다. 그러나 한 부분을 세분하게 될 때 대단히 주의를 요하여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식의 분류 방식에 익숙해 있는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에서 4장은 칭의, 5장에서 8장은 성화, 9장에서 11장은 삽입적인 부분으로 유대인들의 특별한 경우와
그 최종적인 해결책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는 그것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분류를 받아들인 나머지 5장, 6장, 7장, 8장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 분류 방식은 스코필드 성경에서 발견되는 분류인데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분류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매우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이 다른 분류 방식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선적인 문안 인사를 하고 있으며 주제를 보편적인 입장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즉각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와 같이 그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는 제1절에서 그 점을 말합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편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차원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음에 대하여 쓰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그는 1장 16절에서 4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의 대주제를 정교화시켜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 차원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줄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할 길을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엇인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는 17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구원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어떤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바울이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무엇에 대해서 말할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울은 그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요 새 뉴스입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사람이 무엇을 행하느냐의 차원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차원에서 생각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의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을 위해서도 주어진 의입니다. 그는 계속 그 위대한 주제를 거론해 나갑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바울이 1장 16절에서 4장 마지막까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봅시다. 바울은 다시 16절과 17절에서 아주 큰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조점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주어졌음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로 온 의, 하나님의 의에 강조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믿으며 라는 말에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들에 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이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을 잘 지켜봅시다. 바울의 첫 번째 요점은 누구나 그것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18절에서 1장 마지막까지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참으로 무섭게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동등하게 그것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2장의 논증입니다. 그런 다음 3장에서 흥미있는 일을 행합니다. 1절로 20절까지는 하나의 반대 논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2장 끝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일어나 아주 좋습니다. 그럼 당신은 유대인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군요. 또한 유대인들이 특별한 백성이 된 적도 없고 특별한 지위에 선 적도 없고 더 나아가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군요. 라고 반문할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점에 대해 실수하지 말라. 3장 1절로 20절까지 바울은 유대인의 중요성과 특권을 밝혀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의도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그가 유대인의 위치와 율법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3장 마지막 문단인 21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믿음으로만 의롭담을 받는다는 교리를 힘있고 거대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 때문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를 행하신 방식을 보여줍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부합하고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진술들 중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의롭담을 받는다는 데 대한 고전적인 구절입니다. 또한 속죄의 교리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4장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또 다른 거대한 일을 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4장에서는 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3장에서 말한 방식대로 사람들을 다루어 오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차원에서 사람을 대하시고 복 주셨음을 증거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고상한 믿음을 들어서 이 점을 증명합니다. 또한 같은 것을 말하는 다윗의 시편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담을 받는다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놀라지 말라. 구약으로 나아가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믿음의 원리에 입각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계심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자. 그런 다음에 그는 전체 논증, 곧 그것은 모두 은혜 아래 속하며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논증을 해나갑니다. 너희는 신앙 원리를 포착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4장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방식이 새로운 원리를 전혀 도입하지 않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장에서 8장에 이르면 실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그처럼 방황하는 것은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먼저 바울은 칭의의 7가지 귀추들을 설파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5장 11절에서 성화의 교리를 거론하여 8장 마지막까지 나아간다. 저는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로마서에 대한 심각한 오해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는 5장 1절에서 8장 마지막까지 사실상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곧 이 위대한 구원의 확실성과 온전성과 최종성을 밝히 드러내며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구원의 안전성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화와 같은 하나의 부수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미래 전체에 영향을 끼치며 관장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실로 그 구원의 방식은 그것을 훨씬 더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 방식은 하나님께서 세계 전체에 대해 가진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교리는 안전성, 즉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최종성, 충분성, 절대적 확실성입니다. 저는 바울이 그 교리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5장 2절에서 사실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규례를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가 말해왔던 것을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영화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끝이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저는 5장, 6장, 7장, 8장을 이렇게 분해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에 있어서 절대 안전한 자리에 있습니다. 어째서? 그는 세 가지로 답합니다. 먼저 그 구원이 하나님의 행사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계속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 일은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행사이기 때문에 좌절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방식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 확실한 근거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힘있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4장의 교훈을 개괄적으로 그렇게 분해합니다. 바울이 세 가지 주제를 소개하고 있는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에서 그 점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 주제들이 처음 10절, 또한 11절 속에 언급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11절에서 5장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놀라운 논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곧 우리가 모두 그 전에 어떻게 아담 안에 있었으며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에 대한 놀라운 논증 말입니다. 참 놀라운 명암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에 대한 영광스러운 진술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해를 보면 바울은 그 시점에서 성화의 교리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성화라는 용어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6장, 7장으로 나가 봅시다. 거기서 그는 그 교훈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반론과 난제와 논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5장 끝까지 들은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 당신은 갑자기 무율법주의자가 되었소. 당신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당신 웅변에 스스로 말려들고 있는 것이 아니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사람이 어떻게 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바울은 난 전혀 그런 류의 말을 하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6장과 7장에서는 그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로 잘라서 말합니다. 그 무서운 억측을 논박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말 번역은 영어 번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내 교리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다니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그는 무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어떻게 다룹니까? 그는 그것을 이렇게 다루어 나갑니다. 곧 6장에서는 매우 실제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과 죄 짓는 문제의 차원에서 다루어 나갑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여보시오. 바울, 당신은 너무 그림을 지나치게 그렸어.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실정인데 죄를 이기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 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난 대답하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소. 우리는 처음과 같이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오. 어떤 사람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가 죄를 짓지요? 사도는 답변합니다. 죄는 우리 죽을 몸의 지체 속에 남아있어.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신 자신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고 여기는 것이요. 그는 그 점을 상세하게 다루어 나갑니다. 그것이 6장의 보편적인 논증입니다. 그는 자기가 무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변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가 믿는 자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진리를 이해함으로써만 그 죄를 이김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7장에서는 계속 율법의 차원에서 그 문제를 다루어 나갑니다. 바울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믿더라도 율법을 계속 순종해야만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7장에서 그 문제를 거론하며 보시오, 당신은 율법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오. 당신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소. 한 남자와 결혼했던 여자가 그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듯이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율법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졌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죄의 깊이와 능력 때문에 과거에 율법이 어느 사람도 구원할 수 없으며 장래에도 아무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7장 하반부의 논증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고 후반부에서는 내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의지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극히 개인적인 방식으로 그 점을 설파해 나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어떤 단계를 거쳐 지나갔는지 암시하는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신앙 단계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7장의 단계에서 8장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와 그 의도의 절대적 확실성과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막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째서 여전히 죄의 난제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의 차원에서는 그 문제를 제거할 수가 도저히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우리를 건져줄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하며 끝을 맺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스스로 그것을 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다가 그런 후에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7장의 단계로부터 나와서 8장으로 넘어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런 류의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보라. 너희를 구원하고 앞으로도 구원하여 끝내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이 위대한 연합의 교리를 다시 그러한 특별한 방식으로 설파한 셈입니다. 그리하여 7장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속에서 힘있게 역사하고 계심을 바랍니다. 바울은 8장의 주제를 그런 식으로 도입합니다. 7장과 8장 사이에는 조그마한 틈이나 이음새도 없습니다. 그저 줄곧 계속되어 나갈 뿐입니다. 그는 이 절대적인 확실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처음 4구절에서 자기가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육체로 인하여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은 그것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세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고 있는 까닭에 그 세법이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는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진 관계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이 일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바울은 특히 이것이 바로 8장의 주요 주제입니다. 바울은 특히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주제임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 나갑니다. 5절로 9절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준다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마저 일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이 이미 살림받은 것처럼 몸도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과 13절은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몸의 행실을 능히 죽이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마땅히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근절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14절로 17절까지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줌으로써 그 일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곧 양자의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로 25절까지에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위대한 궁극적 목적에 대한 장대한 관점을 보여줌으로써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26절과 27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개념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지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내 구원의 안전성이 있습니까? 내 구원의 안전성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내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좋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일을 능히 행하십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한 바와 같습니다. 물론 다음 28절로 8장 마지막까지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요약합니다. 그는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새 노선을 따라서 그 일을 해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이러한 힘있는 도전의 형태로 그 점을 지적함으로써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는 이미 5장에서 그 점을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하자면 바울은 다음과 같은 거대한 질문과 도전으로 자신을 몰입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럴 리가 만무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리스도도 그러하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다른 곳에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사람이 정죄할 수 있는가? 환난이 그럴 수 있는가? 절대 아무것도 그럴 수 없다. 그런 다음에 위대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떠한 것도 나로부터 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은 5장에서 8장까지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성,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내 종말은 안전하다는 문제임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비약적으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9장, 10장, 11장에서는 하나님이 목적을 이해하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이 이전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서로 모순되기는커녕 사실상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논증 중 중요한 진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순되게 행동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늘도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나머지 다른 열방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남은 자의 교리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차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까지 전 교회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설파한 후에 멈추어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돕거나 충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째서 프로테스탄트 순교자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은 위대한 슬로건, 그들이 기치를 높이던 것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진리였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만일 어느 방면에서든지 여러분의 구원의 관점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구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